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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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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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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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사훈 끝나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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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장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아름답고 찬란한 봄날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게도 이기지 못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며 저희의 부족함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곤란과 아픔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요케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주의 제자들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받고 한나라의 3,000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저희 마음을 열어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목사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원하오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영생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하면서 목사라는 직업이면 직업이고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설교를 내 기억이 아마 몇천 편 한 것 같습니다. 근데도 설교만 하면 긴장이 돼가지고 막 기침이 나고 저는 긴장하면 기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그런 것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설교할 때도 아니 멀쩡하다가 설교장에만 올라오면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그 두려움 앞에 서면 계속 긴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멀쩡하다가 왜 반산이만 올라가면 기침만 나고 혹시 이래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만이 긴장이 되는 거죠. 특히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이래 드리니까 또 좀 더 긴장이 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기침. 그래서 다른 교회 초청대가가 설교하는데도 강단에 올라가는데 기침이어서 얼마나 미안하든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긴장은 좀 그래도 가지고 사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지켰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는 부활절을 좀 그렇게 약식으로 드린 적은 처음입니다. 언제나 성찬식이나 또 성례식 도예되고 정말 그 부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약식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복음의 종사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무리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다 버리고 그냥 기죽어 살아갈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섬김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목숨까지 내어볼 만큼 절박한 섬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 한 주간 마음이 좀 묵직했습니다. 사람이 왜 좀 멍하면 뭐 누가 말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름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 자체가 되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불편함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주하기 좋은 이유가 되어가지고 이제 조금 후에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이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안 와도 되고 새벽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수요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그 뭐 교회에서 영상 찍어서 다 보내주니까 집에서 해도 되고 뭐 어쨌든 이러다 보면은 사람은 편리함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교회 모이라 이러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편리함에 빠지고 나면 불편함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리함을 한번 맛보면 다시 뒤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따라가다가 삶의 참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의 참 의미를 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진리임을 믿고 가는 예수의 전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살린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안락함과 편리함으로 굳어지려고 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과 화해의 자리로 박차고 일어나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쓰고 지난주는 평강의 부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화목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막힌 담을 거시고 화평케 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이 다르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르고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지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인 것이지 우리가 말하기 쉬운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나눔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죽임의 권세, 거기에 똑같이 죽임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죽이려고 하는 권세를 죽음으로 맞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만이 생명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길이심을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의 권력의 끝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믿는 그들의 오만함을 단번에 부셔버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고 이것이 부활로 하나님은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사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왜냐하면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예수님 말라고 부활했노? 괜히 헷갈리게 이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라면 굳이 부활이 없어도 안 되나?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두 구원해 주셨어요. 난리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굳이 말라고 부활하나? 막 그냥 잠잠히 있었으면 조용했을 텐데. 뭐 이런 거.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충분했는가? 그래서 불충분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활했는가? 이 논쟁이 교회 역사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구원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 그런데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논쟁이 굉장히 힘들게 이어져 왔고 초기 교회 때부터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분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둘을 한 번도 분리해서 말하지를 않았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계속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하나 된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로 분리해서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는 사건처럼 다룬 기사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분리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사건과 함께 있는 사건인 것이지
이 둘을 따로 설명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종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으로 다 내달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바라본 제자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못 싹 빼고 가시머리가 딱 벗어서 내팽개치고 발못에 팍 빼면서 풀쩍 뛰내려가, 봤지? 난 이런 사람이야. 너 조심히 앞으로. 뭐 이래가지고 좀 위세등등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비로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이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이걸 누가 열어줬습니까? 그 눈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렇게 보도록 눈이 열려집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던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결코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때 제자들의 눈을 띄우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가 바로 의롭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죽는 것인데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의라는 겁니다. 모두 다 십자가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옳다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섬김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처할 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 끝이 부활이기 때문에. 첫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비록 코로나19가 창궐한다 하고 난리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옳다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타고난 유전적 힘으로
부활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옳다 여기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든 그 내용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난주는 평강의 부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똑같은 본문 갖고 혹시 설교하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화목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화목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나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고 어디 계실까 수소문 해보고 요즘처럼 뭐 앱을 깔아가지고 추적한다든지 뭔가 이런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끌어 잠그고 집안에 푹 처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어떤 화목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ram을 믿는다면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우리들의 자존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한다면 어찌 부활하신 주님과 화목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내 자존심 십자가에 박아놓고 우리는 먼저 찾아가셔야 화목의 일을 이룹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3년 동안 거듭먹였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찾으심이 아니었다면 나와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께 발견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문을 꽁꽁 들어 잠그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이 자책감이 가득 차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저 같으면 이것 봐라 3년 동안 그다 먹였더니 날 배반하고 도망가 국물도 없다 너희들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까? 다시는 내모를 생각하지 마라. 인간이 말이야 3년 정들었으면 그래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뭐야 이거. 내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절대 내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상종도 안 한다.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가. 왜?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처럼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화목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은총을 화목을 통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화목해 하시려고 자신의 가장 연약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를 보여주어야 좀 콧대도 쓰고 마음도 놓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참하게 죽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해석해드린 말씀에는 제가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입증하는 즉 잘못된 신학이었던 가현설,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한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을 증명하는 구절로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려면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제자들 이름 쫙 부르면서 너 누구 언제 뭐 했지 탁탁 알을 맞춘다든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맞다 뭘 보여줄까 내 기적 한번 일으켜볼게 뭐 쫙 해가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몸속 깊은 곳에 상처를 입었지만 이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떠고 있다는 것은 이 제자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큰 상처 내가 안다. 나도 이 상처를 갖고 있다. 서로에 대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화목을 도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죽어버려? 할 만큼 깊은 상처,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은 상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그래서 이 본문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는 다른 방향은 같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베인 상처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적 깊은 상처를 입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화목하시는 주님의 낮아짐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화목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게 옛날에 문어체, 구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30대입니다.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양반이나 어르신의 말투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안녕. 이런 말 있잖아요. 굉장히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뭔가 어른스러운 투로 언어를 바꾸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는 그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런 말들로 기도를 했거든요. 주기도문 보면 그런 걸 볼 때는 여기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무게감각하기보다는 둘둘 떨고 있는 그 사람이 아유 다들 잘 있었냐?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이 많은 베드로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면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다정스럽게 아니면 안녕 한다든지 굉장히 이런 투로 이야기했지 근엄하게 가가지고 평안하뇨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로 하죠. 그래서 영어 번역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오히려 다정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라든가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에 보면 굉장히 이런 평서문으로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인사를 갖춥니다. 이 말은 형식에 갖춘 말이 아니라
일상적 만남의 인사인데 서로의 평안의 안부를 묻는 것 화목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은 먼저 안부를 묻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 걸 알겠습니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어이구 예수님 뭐 괜찮습니까? 그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게 제자들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인사 안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하셨어요. 이게 화목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한다는 게 뭐 대단한 각오를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까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뭐 대단하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똑같습니다. 먼저 찾아가 먼저 인사하고 내 약점을 그들 앞에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그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자로 예수님은 내가 보낸다.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의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작업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에 떠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고 평생 숨 안 쉬고 있다가 제자들 만난 그 자리에 가서 비로소 내쉬면서 숨 쉬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숨 쉬고 살았습니다. 늘 호흡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이건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이 많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확 다가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록 연약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도망가가지고도 뭐 도망가서는 잘 살아야죠. 도망가놓고도 잘 살지도 못하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덜덜덜 떨고 앉은 이들에게 주님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뭔 말입니까? 즉 예수님은 숨 쉬는 의미를 화목에다 두시고 야 너희들 하고 있으니까 숨 좀 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지요. 비록 우리가 뭐 잘난 거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용기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망갔다는 죄책감 때문에 벌벌 떨만 잡고 문도 뭐 열고 나가도 못하는 주제에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살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확 내쉬 뭐 말이에요. 내가 밖에 있는 것보다 너희들하고 있으니 비로소 숨 좀 쉬겠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숨 쉴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비록 두렵더라도 그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아무 것 없습니다. 화해하고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 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숨 쉴 수 있도록 화해의 직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은혜를 증가하는 자가 돼 먼저 찾아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보여주고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숨 쉴 수 있는 자리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면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절을 바라봅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화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더하리나 응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찾아오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왔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힘을 또한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도약교 후원금으로 또 부활절 감사의 물로 초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건강 주심을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물질의 핍절함 없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당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교회 출입을 제한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미국에 있는 제 동생이나 외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보면 한국은 상태가 참 좋고 한국이 부러워 죽겠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미국 LA에서는 4사람, 5사람 이상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래라도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건강하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 예배 꼭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유튜브에 신정중앙교회 TV 검색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성경 문제가 출제되어서 밖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전심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야 된다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해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빵은 어저께 우리 교회 식당에서 오븐 도입하니까 빵은 산 게 아니고 교회에서 구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또 음료수 받아가시면서 집에까지 갈 동안에 허기지지 말라고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으니까 예, 나가실 때 음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찬양은 이번 주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함께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